고맙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준비를 하죠. 더 나은 예배에 훈련이 된 것처럼 그 의식을 해서요. 하나 내려놓고 하나 행하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늘 싸움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풀어낼지는 모르지만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릎 꿇고 성도들이 올 때 다 쏟아붓고 이제 빈 마음으로 올 텐데 뭘 채워줘야 하나? 자, 말씀은 다 바닥에 나 있고 상황에 일어났던 일들만 가득 채워갖고 올 텐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올 텐데 이것을 다 비교하고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어서 또 한 주 동안을 살 수 있도록 뭘 채워줄까?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잘 안 들어와요. 따라해보세요. 세미한 음성. 확성기로 안 와요. 세미의 음성으로 말씀 하나 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나는 이제 시작했어. 나는 오래 했어. 근데 오래 다닌 사람이 은혜 받고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은 아니에요. 또 이제 교회 온 사람이 은혜를 또 못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래 다닌 거, 스펙이라든가 많은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 차이예요. 영적인 세대 차이. 오래 다녔거나 이제 왔거나 영적으로 대화가 통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오래 다녔어도 세대 차이가 나면 말씀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오래 다닌 것, 스펙, 예수 잘 믿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세대 차이가 없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돼.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내려놓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재밌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쪽팔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풀어요? 쪽팔렸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사업이 힘들었을 때, 관계가 어렸을 때, 쪽팔렸을 때 어떻게 해요? 또 강단에서 사용하기가 좀 그러네요. 쪽팔리는 일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많이 찾아가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 소통. 그러니까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면 자녀가 직장에서 생활하면 부모하고 감정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해요. 근데 부모님은 거기에 답을 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왔던 어려웠던 얘기죠.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답을 준 것이 아니라 감정 소통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설교할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아무도 몰라. 근데 말씀을 통해서 자, 감정적 소통을 하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야곱의 얘기를 하죠. 고생해갖고 하나님 만나서 풀어주는 것. 감정적 소통을 말씀으로 풀어준 겁니다. 우리는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죠. 성기려고 쪽팔리면 혼자 가서 자기 성과를 내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그 감정적 소통을 한 거 굳어져 버리면 그 스타일로 자기가 되어버려요. 엉뚱한 짓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감정적 소통을 의외로 안 한 사람이 있어. 예배드리고 혼자 있고 뭐 일하고 혼자 있고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감정적 소통은 누군가를 만나서 그 겪어왔던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소통하는 겁니다. 자, 야구 선수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쪽팔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옛날에 홈런 쳤던 자, 그것을 틀어놓고 자기가 감정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요. 그리고 회복돼요. 좀 이해가 되나요? 이것이 우리의 정서를 풀어준 겁니다. 감정적 소통이 막히면 자기가 상황에 끌려다닌다는 거. 근데 감정적 소통이 쪽팔리는 일이 있을 때 감정적 소통을 자기가 격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소통을 안 하면 자기가 거기에 끌려가 버려요. 이게 반드시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좀 생활에 확 막힘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만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고생했던 얘기, 또 성경에 보면 많이 고생했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풀어줬던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들은다면 우리 뭐를 풀어줘요? 정서, 감정적 소통을 해서 정서를 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하고 또 형제들하고 얼마나 소통해요? 이게 감정적 소통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말해버리니까 세대 차이가 난 것처럼 안 통해버린다는 거. 자,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나 얻어가고 가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듦이 있었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고생했던 사람, 내가 그 관계를 하는 사람 찾아서 자기 얘기를 하지만은 또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정적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꽉 막혔을 때 자녀들과 대개 보면 밥 먹은 거 얘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런다면은 이건 감정적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굳어진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 애골수가 될 수 있어. 자기가 생각은 다 옳다고 고집을 부를 수가 있어. 다른 사람 들어요? 잘 신뢰 안 해. 자기가 항상 답을 내래.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신앙생활이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적 소통은 정서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가 아니라 풀고 원래 너 좋은 뭐라고요? 바탕이 좋으니까 좋은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감정적인 소통이 이제 풀어지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 나타나고 또 여러분에 나타나는 것은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 돼. 연합이 돼요. 가족도 직장도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음이 하나 되면 움직이지요. 근데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었다, 힘든 것이 있었다, 그거 보지 않고 교회가 가정이 함께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연합해서 교회가 듣고 움직이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래야만 내 안에 감정적 소통이 돼요. 이거 안 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거. 뭐가요? 세대 차이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소통 안 되는 것은 가지치기 하시고 주의 긍휼로 새로운 접붙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돼. 내가 회복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라든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얘기를,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야곱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 누구나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거든요. 약함. 자, 약함이라는 뜻을 아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주고 싶어요.
근데 100을 주려고 그랬는데 결코 나중에 보면 80밖에 안 주고 20원 또 안 줬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약함이에요. 약함. 여러분에게는 다 약함이 있어요. 자,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지요. 자, 농사질 때 보면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서 둔벙이에 물이 가득 채우면 그거 물을 안 나오면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만 퍼고 그렇게 놔두나요? 농사질 때 반만 퍼요? 완전히 바닥까지 퍼면 또 채워지죠. 우물이 솟아난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만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약하며 날씨가 감으로써 내일 아침부터 물이 솟아난 것이 중단되면 어떠냐? 이거 인간의 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다는 거. 성경에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약함이 있어요. 이 약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이 약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약함이 있어요. 우물이 솟아나는데 반만 주고 염려하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자, 야곱이 가나안에서 살다가 목축업을 했는데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요. 근데 야곱이 12아들인데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제 11아들이 있는데 10아들만 보내고 한 아들은 자기가 품고 있어요. 누구요? 베냐민. 다 가서 안 보내요. 하나만 보내. 하나를 딱 남겨놔요. 자, 베냐민은 자기 자존심이에요. 여기까지 줘서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사냐 하면서 안 보낸 거예요. 베냐민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자기요. 그러니까는 10명만 보내고 베냐민을 자기 옆에다 놔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뭐라고요? 약함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약함은 숨어있기 때문에 잘 몰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약함이구나. 근데 이 약함 때문에 늘 이제 막혀요. 자, 10아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 구하러 갔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냥 형제들이 왔다는 거 금방 알아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몰라. 그래서 그들이 요셉은 알고 이들의 양식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탐으로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 그들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시몬만 놔두고 9명을 양식을 줘가지고 다시 아버지에게 보낸데 요셉은 자기 형제인 줄 알기 때문에 어디서 왔느냐, 뭐하러 왔느냐, 형제가 누구냐, 부모 살아있냐,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있고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 동생은 아버지가 안 보내서 우리가 10명만 왔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양식을 주면서 시몬을 잡혀놓고 19명이 양식을 가지고 오죠. 다시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 자, 아버지에게 와서 그 얘기를 쭉 해요. 요셉을 만났다는 것은 아니고 이들이 이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또 양식을 주겠다고 했다. 근데 양식이 다 떨어져 갈 때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양식이 떨어져 갔을 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약함인데 약함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기에게 있는데 그 약함인지를 몰라. 성공한 사람이나 또 실패하는 사람이 이런 약함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렇게 하지요.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잃겠다. 베냐민을 포기를 안 했는데
이제 포기를 하죠. 이게 우리의 약점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백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예요. 이게 내려놓은 것이 따라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의탁은 안 해요. 꼭 뭐요? 약함이 드러나. 좀 남겨놓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 쪽팔리네. 그러면서 그것을 못 내려놔요. 쪽팔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영적으로 놀라운 순간이 됐죠. 자기 약함으로 붙잡고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제는 보내줘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가 표대가 다르게 맞춰줘요. 자기 표대는요, 베냐민을 지키는 표대였어요. 약함이 표대였어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표대로 바꿔줘요. 그리고는 그의 삶이, 자, 데리고 이제 보냈지요. 보내니까 그 이후의 삶이 요셉이 자기 형제라는 것도 알게 되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야곱을 초청하는 것도 있고, 요셉이 예굽에 가서 총리의 부모님이 왔다 그러니까 왕이 대환영을 하고 그 삶이 풀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약함은 누구한테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어. 이거 누구에나 있어요. 이 약함이 사실 자기를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약함을 내려놓으면 표대가 바꿔집니다. 야곱의 약함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약함이 붙잡아 있고, 그 약함이 실패도 되고, 자존심도 되고, 소유도 되고,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약함을 내려놓아야 다르게 살 수 있다. 표대가 다르게 정해져야 돼요. 끝까지 붙잡으면 안 돼요.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의 얘기는 누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도 자기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을 내려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약함이 내려놔요. 그가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세대 차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약함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근데 나는 이 정도만 믿을 거야. 이 정도만 따를 거야. 뭐요? 약함이에요. 온전히 못 따르고,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 생활을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 내가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 못해. 나는 이 정도만 할까요는 자기 약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저기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떤 모임을 교회 모임과 겹쳐. 우리가 수요일날 모인다면 수요일날 꼭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모임에 정말로 좋아. 그 일을 꼭 했어. 그런데 그 일을 10년 동안 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성장해야 돼. 성장이 하나님 그것 때문이에요.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커가. 근데 이것 하면은 어때요? 모든 것이 안 된 줄 알고 그것이 너무나 내가 자랑스럽고 좋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고집한 거예요.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들은요, 너 지금까지 잘한 거 내려놓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는 건데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예. 거기서 내가 중심이요. 말씀이 먼저다. 그러면 내 삶에, 가정의 자녀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고 단단하게 하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는데 약함을 모르면은 몰라요. 오늘 약함 얘기를 내가 한 것은요,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이 공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율법으로 잘 믿는다고 열심으로 했고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고요. 자, 그의 간증은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다.
할례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파 속에 속했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그리고 이런 엘리트 코스로 자기 딱 표대가 정해져서 자기가 잘 준비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에게도 약함이 있었다는 거. 그 약함의 틈새를 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만난데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따라서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두고 그거 꼬꾸라진 겁니다. 이게 옆에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 나만이 들어요. 바울이 박가징입니다. 자기 인생의 표대가 약감을 내려놓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율법주의로 막 예수 믿는 교회라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는 중에 빛이 임해서 거기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꼭 예수를 만나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세미한 음성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뭐가 안 되면요? 감정적 소통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정서가 메말이면 그럴 수 있어요. 칭찬 좋아하고 나 잘 되는 거 좋아하는데 싫은 소리 못 알아들은 거. 잘 되는 소리 속에 세미한 음성이 있으면 내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내가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오늘 사울이 바울로 바꿔진 거예요.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사울의 변화는 사울아, 사울아,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선택을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나눔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 가족의 나눔이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자, 거듭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갇혀있는 사람들 나누면 그것이 그거요. 잘 나눠야 돼요. 이게 신앙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고 변화가 있는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거. 그리고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본문 8절. 자, 본문을 봅시다. 자, 시작. 자기가 자랑해왔던 모든 거 있죠. 모두 약함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약함을 내려놓으니까 약함을 깨닫고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별로 가치도 없는데 별로 소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꿔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연결된 것이 하나 있어요. 롤러스케이트인가요? 기억나세요? 결승전에서 결승전까지 1등으로 가는데 꼬링은 2등으로 했어. 우리도 속상해. 그러죠? 자, 허리를 굽혀가지고 끝까지 와야 되는 허리를 편 사람과 끝까지 허리를 굽히고 발을 내민 사람은 다 이겼어요. 자기만 그렇게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팀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군대가 면제될 수 있는데 군대 면제까지 못 받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괜찮을 수 있는데 옆에 사람까지 은혜를 못 줄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요, 경주. 인생의 마지막에서 결정적일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해보면 안 된다는 거. 내 약함을, 그때 최선을 다할 때 약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 이것이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늘 실수도 하고 약함도 있지만 우리의 정서, 감정적 정서가 풀어지고 결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게, 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만약 내가 살아가면서 약함도 실수도 부끄러움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예배를,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디딤돌로 삼아. 이걸로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거야. 이걸로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더 눈을 뜰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약해지고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지요. 이것이 자기 생활에 걸림돌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걸림돌로 해석할 수가 많아요. 근데 걸림돌로 해석하지 않고 디딤돌로 해석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우리가 생활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표대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목표가 분명히 하자고 설교하고 있어요. 늘 성장을 위해서는 이 목표가 하나 내려놓고 하나 깨달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성장하는 늘 수정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이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를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자기를 위해서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데 어떤 표대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고난과 권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예수를 향해서 더 하려고 달려가는 표대. 나는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업 속에서 잘됨 속에서 내가 힘듦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상황은 어느 상황이고 내일은 좋을 수 있고 오늘 좋은데 또 내일은 나쁠 수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간다면 성장이 없고 그 자리에서 늘 뒤처진다는 거.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을 통해서 늘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사귀고 고생은 많이 있었는데 바람도 있었는데 죽을 고비도 있었는데 아픔도 있었는데 억울함도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했다는 거. 그것이 목표였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더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기가 하나님께 예수를 따라가는데 표대 목표를 삼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풍랑이 세든지 유라굴로 광풍이 오든지 큰 고난인데 억울함이 자존심 상한 일이든지 이것은 지나가는 바람이고 나는 예수를 더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나도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목표가 수정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의외로
상황에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져야 돼요.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죽은 죄인에게, 나 같은 죽을 죄인에게 구원을 유일하게 주신 분은 예수다. 어려움에서 건진 분은 예수입니다. 질병에서 건진 분도 예수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신 분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갔지만 네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서 자, 가난 좋은 옥토로 나를 인도하신 분도 예수입니다. 이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 자,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예수를 하나 더 알 때마다 그가 가지치기 한다는 거.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지요. 하나 내려놓고 하나 행하는 것. 주님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더 들어오고 교회가 더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교회가 연합이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표대가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거. 자, 어느 날 와서 저 보세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거하라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생활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생활을 안 해봤는데 주 안에서 생활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같이 너랑 나랑 같이 생활하자. 생명으로 같이 살자.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희망을 갖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성경 오늘 3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그 얘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갈망은요, 예수를 알고 싶은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의 고난이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고난도 참여하고 소원에도 보고 참여하고 어디 가든지 사랑하니까 내려놓고 거기에 일단 맞춰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기다 맞춰줄 수 있어. 지금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더 알고 싶지 않다.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내려놓고 하나 행하면서 인생의 기회도가 수정돼야 한다는 거. 자, 약함을 내려놓고 야곱이 따라갔더니 그 인생의 궤도가 수정됐어요. 내가 지켰던 것, 내가 결정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됐다는 거. 오늘 사울이 어때요? 내가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설명하고 자랑할 것이 많고 나는 정말로 가말리아 문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자, 엘리트다. 이걸로 자기의 표대가 있었는데요. 예수 만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표대가 됐습니다. 바꿔진다는 거. 이것이 바꿔지는 가장 큰 계기는 감정적 소통이 됐다는 거. 감정적 소통이 우리 마음을 비옥하게 한다는 거. 누구든지 말하면 알아듣고 반응하는 거. 감정적 소통이 돼야만 마음이 비옥해진다는 거. 그런 일이 있었나? 공감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함께하고. 감정적 소통이 비옥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겠다. 너무 중요하죠. 부활신앙은 말합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멈춰있는 거죠. 자, 내가 멈춰있는 신앙, 멈춰있는 생활. 그냥 들었는데 움직이기 싫어. 이거에 멈춰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생명이죠.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자, 눈을 뜨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있는 거 빼앗아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약함도 내려놓고, 자, 내 안에 가지치기 할 것도 가지치기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경주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믿었지만. 참여를 잘 안 해. 오래 믿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일에, 주님의 아름다운 일에 늘 참여하는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 바울이. 아직 내 인생은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멈춰있는 건 나 인생 경주 끝났어. 옛날에 많이 했어. 이만큼 했으면 돼. 끝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정상에 주님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예수 권능을 더 많이 체험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보면 돼. 문제 있죠. 여러 가지 쪽팔리는 일이 있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감정적 정서가 소통되어 버리면 풀어져 버려요. 항상 본질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 내가 이것을 들까 말까 하는데요, 근육으로 만들어서 틀어버리면 된다는 거. 누구나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내가 자랑한 거,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 배설물로 여겨. 자, 더 큰 은혜를 받지 않냐면 꼭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어쩌지? 남겨놓는다는 거. 물이 막 솟아나서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물이 계속 솟아날 건데 그것을 바닥까지 못 벗어 우리 논에도 다른 사람 논에도 물꼬를 안 열어준다면 안 되잖아요. 물꼬를 열어주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또 채워줍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약함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약함이 있으면 챙길 거 챙겨놓고 하는 거. 예수를 믿을 때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설교를 다 듣고 전화해서 목사님 그것만큼 내가 좀 어려울 것 같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갚아주시는 부활의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자,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바꿔주는, 풀어주는, 흥하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멘. 도전하십시오. 아멘. 결승전은 아직 오직 안 했습니다. 지금 아픔이, 지금 여러분의 여러 자존심 상한 것이, 쪽팔리는 것이 결승전 아니요. 더 좋은 계절이 주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역전이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자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무엇을 위해 달려갈까요?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고생하고 지금 내가 훈련하는 과정이지만은 좋은 것 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비한 축복을 쌓아두고 나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자기 약함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우리 얘기를 할까요?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죠. 5분 설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성경부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금요도 있고, 이래요. 내려놔야만 하나 따라올 수 있어요. 내려놓지 아니하면 못 따라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실제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내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하면, 자, 여러분 사업장에 소득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럼 열심히 살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해준 거예요. 내 삶이 누가 생각이 바꿔져서 내가 내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누가 일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예를 들어 교회가 갑작스럽게 20명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전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아멘. 항상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려놔야만 주님의 일에서요. 내 생활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약함을 붙잡고 있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내 생각은 세대 차이가 나 있어요. 늘 안 맞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새롭게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 가지 참여한 것은 그 속에 주님이 있는데 그 일하면서 참여하면서 주님과 사귐이 된다는 거.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못한 열매를 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있는 거 빼앗을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때가 되면 새로운 것으로 더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십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오고 복과 화를 얻고 너가 선택이라고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약함을 내려놓고 쪽팔리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망박한 것을 내려놓고 자, 내가 하나님 선택하면 그게 내 복이 됩니다. 근데 안 하면은 그것은 내 복이 안 돼. 선택은 나요. 믿음의 경주의 상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요. 무엇을 위해서 직분을 줬을까요? 직분의 자리를 지켜라고. 그 직분을 통해서 역할을 해라고. 예, 상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고는요, 직분의 자리도 안 지키고, 직분의 역할도 안 하면은 나는 상관없어. 내가 오늘 살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부르심의 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의 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셔야만 내가 말씀 앞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부르심의 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려놔야 돼요.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돼요. 예수 따르는 것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태도가 중요하죠. 낮추고 들으세요. 내가 결정해버리면 안 돼요. 낮추고 듣고 따라가십시오. 낮은 대로 축복이 흘러요. 자, 책을 읽었더니 돈은 낮은 대로 흐른다. 이기고 싶으면은 낮은 대로 돈이 흐른답니다. 이거 하나 메시지여도 돼요.
이게 이기는 습관 속에 나와 있어요. 돈은 어디로 흘러요? 낮은 데로. 잘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어야만 성장하고 인정받을 때 나중에요. 지금 인정받으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이것저것 단맛씀맛 보면서 내가 믿음의 근육을 키울 때예요. 끝까지 낮추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가 내 안에 흐르도록 내 자세를 낮추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낮추고 은혜가 나에게 흘러가도록, 주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를 낮춰야 돼요. 자, 결론, 저를 보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자세를 낮추고 은혜가 흘러가는 것들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낮추라는 거. 저 사람이 은혜 받았어. 은혜가 흘러가네? 주변 사람이 알도록.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낮추십시오. 바울의 구원의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됐다는 거. 열매를 주신 승리를 쓰는 하나님 앞에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자기를 내려놓고 따르고, 항상 삶의 현장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했어요. 항상.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요, 삶의 현장이요. 삶의 현장과 책상 앞에서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참여하면서 낮추십시오. 그게 은혜가 흘러가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는 뭔 줄 아세요? 나 이거 이룰 거야. 이것이 표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시하는 것이 나의 표대가 된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는 것이 나의 표대가 돼요. 내가 이걸 이루고자 한 것이 표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이 지시하는 것이 나의 표대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소통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감정적인 소통이,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생했던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서가 소통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정적 소통을 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도 감정적 소통을 통해서 목장 주일 예배가 또 한 단계 성숙하는, 목장별로 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모두를 오늘 마음을 풀어주는 날이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